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첫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총 몇 명이 썼냐면 약 40명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총 13권, 66권에서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바울이 쓴 이 성경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보낸 무슨 글이냐면 편지 글입니다. 자, 이 13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는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은 뭘까요? 오늘 지금 밑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책은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강해를 2달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냐면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고 뭐가 끝났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몇 년에 갔다고 했죠? 49년에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갈라디아서는 몇 년에 쓰여졌을까요? 49년에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죠? 49년에 쓰여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바로 거의 이제 몇 개월 후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처음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 이유는 연대별로 봤을 때 바로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써졌고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바울을 공부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뭐를 통과해야 하냐면 갈라디아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집약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가다가 바로 그 시점에서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썼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썼습니다. 무엇을 쓴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뭐로 쓴 거랬죠?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갈라디아는 지역이라고 했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어디 있죠?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있죠? 이고니온.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루스드라, 또 더베.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죠?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돌 맞고 도망치고 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거기에 있는 교회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물론 비시디아 지역이지만 거기까지 편지가 갔을 거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썼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탄하고 통탄하고 뭐까지 났어요? 화까지 났어요. 그래서 편지글을 보면 원래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감사를 씁니다. 이 당시 편지 방식이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13개의 편지를 썼을 때 다 그런 감사의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맙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편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갈라디아서에는 고맙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의로 써야 할 것도 안 쓰면서 쓴 글이,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쓴 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인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테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 부정과 이중 긍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도 아니다. 이중 부정을 했어요. 나는 절대 내가 누가 사도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사람이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 나는 누가 사도로 세웠다? 첫 번째 이중 긍정인데요. 나는 누가 사도로 세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보니까 무슨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몸과 마음과 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이 상태를 무엇을 받은 상태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은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죽어가는 이 완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뭐 했다? 내어 주셨다. 따라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은, 5절 보면 영광 받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데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수많은 교회에서 핍박과 박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면서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 바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다? 구원을 열어주셨고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받아 마땅하다?
예수께서 영광받아 마땅하다. 세세토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받기를 소망한다. 그 얘기는 너희들도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말씀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은 띄워주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소문이 들렸는데 어디까지 그게 간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어떻게 했구나? 떠났구나. 그죠? 속히 떠나서 무엇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이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며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개척해서 세워낸 그런 교회들을 아주 귀신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복음 교회 세웠대? 여기 세웠대. 저기 세웠대. 그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 유대주의 할레파, 그죠? 할레당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뭐를 받아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유대교인이 돼야 한다. 먼저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이들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대요? 속히 받아들였다. 빨리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뭐 가슴 아픈 어떤 일들을 보면 제가 어떤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맡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건실하게 부서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부교육자니까 떠나겠죠. 한 3년 사역하고 떠나고 3년 사역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거의 떠날 때마다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조금 그 교육자들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실했던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막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늘 청년 사역하고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떠나더라도 이 공동체는 건강해야 한다. 목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막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세워놨는데 제가 떠나고 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반쪽이 나고 3분의 1이 되고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내가 워낙 사랑했던 공동체니까요. 막 분노의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또 자괴감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저와는 비교되지 않겠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킨 거니까요. 그런데 왜 바울한테 그 놀라운 바울과 바나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이런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도 제자 훈련을 받고도 그렇게 몇 달 만에 속히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는 조금 달라요. 그 시대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입니다. 지금 좀 덜 종교적이에요. 우리 중에는 무신론자들도 우리 교회 말고, 그죠? 세상에 무신론자도 50%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종교를 갖고 있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일상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어디를 간다라는 거예요? 신전에 갑니다. 그래서 딱 이제 그때 종교 활동을 세 가지로 강조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뭔가 세속과는 다른 신이 거하는 처소이고 바로 이제 딱 그래서 이 문을 딱 들어오면 이제 그 신의 처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장소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속해 줄 어떤 제물이라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쳤습니다. 뜨끈뜨끈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신전에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걸 받아주는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누가 해줘요. 내가 거기 가면 제사장이 다 사제가 해줍니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나와 신 사이에서 나의 죄도 용서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사제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 내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신전에 가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사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런 거 하고 너의 죄가 용서해 받았다 뭐 이렇게 했다고 돌아가라 하고 딱 오면 내가 뭔가 했구나, 그죠?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편안함, 뭔가 종교 의식을 하고 나면 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그거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욕망을 해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어떤 보상 심리, 어떤 이런 종교적. 그래서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신전에서 제사장에게 제물 바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 종교 행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더니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더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온 세상은 다 뭐예요? 거룩합니다. 교회는 성과 속을 나누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만 하나님이 가득 임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가득 임재해요? 온 세상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그곳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이 아니라 어디서 모여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냥 가정에 모였어요. 3, 4, 5 가정에 모여서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전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모임. 그걸 뭐라고 부른댔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단번의 제소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 이 어떤 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재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짐승도 잡는 것도 없고 재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뭐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누가 같이 성경 읽고 뭔가 말씀 전하고 이럴 뿐이지, 뭔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제사장, 사제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절대 목사는 제사장이나 사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목자입니다. 그냥 가이드입니다. 제가 사람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 누구 통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제자,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세례를 받고 그 모임 가운데 예배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점점 뭔가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신전도 가고 제물도 바치고 좀 사제하고 상담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그걸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예수를 증언하고 하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종교적 방식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주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거예요. 신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사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뭐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거룩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해서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종교적으로 했던 습관들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그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교회에서 왔대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가장 큰 모교회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들이 보냈다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온전히 구원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합니다? 할례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뭐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상한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이 교회를 세우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100%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다 했다고 해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이 유대파, 그죠? 이 할례파,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게 누구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사기치고 다녔네요. 사도는 딱 몇 명밖에 없습니다.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고 죽으신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보고 만나고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사도다. 그 중에 몇 명? 12명을 사도라고 한다. 근데 바울은 죄송합니다, 듣보잡이다. 그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 모른다. 누가 그 사람을 사도라고 했냐? 여기 사도는 누구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 정도 돼야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도인 줄 알고 그한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히려 자기들 생각에는 이걸 다 하는 게 더 어떤 신앙이에요? 어려운 신앙이에요. 더 경건한 신앙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핍박 안 받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하면 오히려 뭐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 받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증언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가 듣냐면 바울이 듣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세운 교회,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제자 훈련에서 세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 복음이 있어요. 여러 신앙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의 방식도 있고 유대주의 방식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복음은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역시 잘 맞히시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분노하면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절에서 뭐 얘기했죠?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그런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한테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내가 어떻게 임명받았는지 나와야 하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가 이제 다음 시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런 전차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서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중 부정, 사람에게 된 것 아니고 이중 긍정,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 1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뭐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른 게 아니야. 어떤 신학자들, 어떤 누구, 뭐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된 게 아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내가 이렇게 사도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삼중 부정을 한 겁니다. 절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2사도보다, 그래서 성경의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건강하게 믿지 못할 뻔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보다는 메시아, 그냥 한 교사 중에 하나로 믿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계시들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누구 만나요?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정말 주님이 받은 계시와 맞는가를 어느 정도 검증했겠죠.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이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누구 편을 들었어요? 바울 편을 들었잖아요. 그죠? 다 눈빛들은 처음 듣는 설교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율법이나 할례 할 필요 없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된다. 유대인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 바울도 베드로도 했고 야고보도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는 누구의 계시를 받은 거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을 봐서 알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자존심도 세고 명확하고 똑똑해가지고 명확한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어요? 자기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너희들한테 뭐를 얻으려고 한 거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다. 빨리 교회를 많이 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만들려고 한 거다. 너희들 좋으라고 복음을 무엇만큼만 전했다? 반쪽만 전한 거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나는 절대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난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랬다면 거기서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돌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기 인식이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도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내가 죽음 앞에 놓일지언정 나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명확한 자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뭐의 위협을 받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도권,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한 복음은 오로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지식 있다 없다? 없다. 다른 행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다른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공동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제사, 다른 신전, 다른 사제는 필요 없다. 오직 누구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썩을 놈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나왔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띄워주십시오. 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어다. 이게 보통 쓰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닌데,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를 받게 될 거다? 저주를 받게 되게. 저 저주는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 진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증언한, 나와 바나바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라고 할지라도 뭐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다른 복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게 필요하다. 다른 할례가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를 받아야 한다?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한다. 바울이 본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 복음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증언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특심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2025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계시죠? 이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이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 갈라디아 사람처럼 그래 올해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올해는 저것도 열심히 하고 요것도 하고 뭐도 더 하고 뭐도 더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알고 보면 매우 뭐에 가까운 거예요? 할례파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올해는 누구를 더 잘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따라가고 믿고 닮아가야 하니까 말씀도 읽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하고 내가 성품에서도 더 주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을 품는, 그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명확하게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그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삶,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증언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다른 복음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곳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